요셉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너무나 절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절박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는 참 많았습니다. 가끔 그 생각들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순간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한계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일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그런 단어를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고집 또는 자존심,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을 때 전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가능한 일로 나타났고, 분명 절망일 것 같았는데 뜻밖의 희망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곳에서의 삶이었고 이곳에서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염려하고 또 의심하고 또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이 몹시도 안타깝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끝내 선이 되게 하셨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 비록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허무나 탄식이나 또는 속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희망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미혹되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진정 필요한 것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십니다. 그 성령을 느끼며 그 성령이 주시는 희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은 작았고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치료의 과정으로 오후에 1시간씩 침대 위에 일어나 앉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고 싶은 것 아니지만 힘이 들어도 일어나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침대가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일어나 앉을 때마다 잠깐씩이나마 바깥 풍경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오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창가의 환자는 어렵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바깥을 내다봅니다. 그럴 때면 그는 바깥에 자기 눈에 보이는 풍경을 저쪽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호수에 바깥에 보면 호수가 있는 공원이 있고 거기에 오리도 있고 백조도 있고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변의 자연 경관도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대편에 누워만 있는 환자는 창가에 환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즐겁게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호수에 빠질 뻔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사람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창가의 환자가 바깥 세상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 그는 마치 자신이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침대를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저쪽 침대에 누울 수만 있다면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 한번 바깥을 볼 텐데 내 침대가 이쪽에 있어 나는 한 번도 바깥을 못 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든 저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확 사로잡힙니다. 어느 날 역시 천정만 바라보고 누워있는데 창가의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숨을 몰아쉽니다. 그가 손을 바둥거리면서 간호사 호출 버튼을 찾습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당연히 그 환자를 도와서 비상벨을 눌러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강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간호사들이 왔을 때 창가의 환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는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기고 싶다고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병원 직원들이 와서 그를 들어 창가 쪽 침대로 옮겨 주었습니다. 원하던 일을 그가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자마자 그는 안간힘을 다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얼른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에는 맞은편 건물에 회색 담벼락만이 그를 마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어쩌면 회색 담벼락으로 꽉 막혀 있는 그 건물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스럽기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담벼락이 막혔다고 막힌 담벼락을 보고 화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너머에 있을 맑은 하늘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머에 있을 아름다운 호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담벼락 너머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것이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비록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분노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또 내 주변에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꽉 막힌 회색 담벼락만이 내 눈앞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담벼락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하며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김은옥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이선주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코 알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김은옥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김은옥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이민의 삶 살아가지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